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드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는 있는 우리의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드립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로 주와 따로 있을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으로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말한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집을 사모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벌써 반년이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일,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 아니면은 여러모로 분주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월은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잘 믿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여 왔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배웠으며 얼마나 또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살아왔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제물로 속죄하심을 마음에 믿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생으로, 진리의 선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진리를 깨달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또한 깨달아야 믿을 수가 있고 믿어질 때에 바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늘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압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메시아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선생으로 오셨다는 그 모든 진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오셨다고 또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 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집에 소망을 가지라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 계실 때며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1절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이 어떤 집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흙집이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원에 지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육신의 집은 무너지고 우리는 육신의 집은 흙과 함께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흙으로 지어진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떠날 때에 육신이 흙과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에게 고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어떤 청년 집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안수하며 그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대로 영이 떠나게 되면 육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음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걱정을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 땅의 장막에 임시 거주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은 무엇입니까? 잠시 쳤다가 거두는 것이 장막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음을 슬피하며 인간의 죽음 뒤에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살아 생전에 믿다가 죽게 되면 영원한 하늘 천국을 예비해 있다고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천국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 이때의 장막은, 이 땅의 장막은 바로 무엇입니까? 임시 거주하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 시대도 장막은, 광야의 장막은 잠시 있다 걷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사는 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막집은 어려운 환경입니다. 바람이 불고, 그 장막에는 폭풍이 불고, 불안한 장막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장막의 집이 무너져도 낭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미래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현재의 증거로 나타난다고 바울은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은 미래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당겨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미래적 현실이라고 바울의 신학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 것을 내가 현실로 가져와서 내가 생활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것을 지금 현실로 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2절에 보면 참으로 여기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영원한 집에 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가할 때에 40에 하나 가만한 매도 받고 수십 번의 동족의 죽음도 당했고 또한 배를 파손하여 죽을 고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느꼈을 때마다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기대 가는 것이 더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예시를 보여줬고 환상을 보여준 자입니다. 삼층증에 대해서 자기가 전가할 때 어느 날 어떤 이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천국의 본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나라의 생명의 옷을 덧입고
그 영원한 예배한 천국 집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깊은 통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갇혀 있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하셔야만 천국을 깨닫고 믿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제약이 있으므로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됐어서 담대하게 소망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에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항상 바울은 천국을 소망했어요.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 꿈을 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몸을 떠나 육신의 장막을 떠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고 늘 성경은 바울은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능력과 성령의 교통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몸이 부서지고 때가 부서지고 훈련하고 매일같이 잠을 적게 자고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이와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데에 따라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고생이 되어도 힘들어도 상 주시는 자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우리도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시련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다는 것을 성경에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중간에 포기하면 모든 것을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영원한 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는 이 천국의 사모를 우리가 느끼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같은 충만하신가 인도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천국을 사모하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귀한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